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날을 여시며 같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같이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영육의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젊음과 건강 주실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길을 여시며 인도하실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한 뒤에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는 저희들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것도 주의 은혜고 또 이따금 파송하며 또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도 압니다. 하나님 오시는 성도님들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곧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동역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도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같이 자주 보지는 못하나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품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은혜 또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안에 선한 소통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권속들, 애쓰고 수고하면서 푸른숲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 380여 명이 있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후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고 은혜가 넘쳤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외에는 정말 안타깝고 어려웠던 것들이 거의 없었던, 어쩌면 개척교회라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역자들에게도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며 병이 나으며,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또 14,150명, 정말 숫자가 말하기가 쉽지 포장하기는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포장해도 포장할 것이 많아서 2층 3층 온 천장까지 다 닿을 만큼 상자를 쌓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며, 몸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기력이 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필요한 모든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지혜와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어 주사 또 앞길을 잘 헤쳐나가며 하나님께 능력 얻고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건축마저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평안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김경수 집사님, 하나님 또 그리고 사랑하시는 권속들 다 붙들어 주셔서 영육으로 강건하며 안전사고 없도록 도우시고 하시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짓고 섬기는 거로 그들도 물질적인 은혜들도 얻겠으나 그것으로 그치는, 인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예수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제는 가서 현장에서 김경수 집사님의 아들 주한 형제를 만났사오니 정말 하나님, 그 형제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며, 또 봄쯤이 되면 군에 간다고 하오니 그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는 귀한 아들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또 공사에 어떤 친척들이 크게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과 또 선한 긴장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원활한 풍성한 물질들도 다 공급하시고 길들을 여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짐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을 때는 보호받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또 악이 척결되고 또 그 모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알려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셨으니 준비하고 알려주셨으니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인내력과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오늘은 9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어쩌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계시록을 볼 때 참 큰 은혜인데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가장 탁월한 길이 있다면 함부로 이것을 재해석하지 말고 우선 그 말씀 그대로를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상세하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을 거라고 믿게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주의 자녀들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인내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큰 재앙들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부터 4번째 재앙은 사실 어쩌면 산과 바다와 또 우주적인 그런 재앙들이었다면 어쩌면 이제 9장에 등장하는 5번째, 6번째 재앙은 더 가혹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들이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재앙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과정 중에 당연히 믿는 자들도 또 여러 가지 인내와 고난들이 같이 오겠죠.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비 없으심을 보여주셔요. 그때에는 이미 회개하기가 늦었고 또 그 사람들마저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재앙 그리고 6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연구해 보시죠. 첫 번째는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의 재앙이에요. 황충이라 하면 그런 메뚜기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런 메뚜기보다 훨씬 더 큰 어쩌면 굉장히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여러 동물의 모습 같기도 한 그런 형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단지 그냥 행성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천사, 어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존재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그러니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공간이겠죠. 그 이름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안 들어가 봐서 알 수가 없겠으나 성경의 곳곳에서 이 무적행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별이라고 불리는 자가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열었는데, 또 20장 1절에는 천사가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 어떤 담당하는 자가 있구나. 그러니 이 무적행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 영역의 한 공간인 것을 알게 돼요. 무적행에 대한 표현은 이사야 2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22절 이후를 한번 보시죠.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사야에 적혀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장면에서도 그렇게 깊은 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셔요. 심지어는 귀신들도 거라사 광인의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 무적행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귀신들도 그곳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돼요.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요,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음이니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 보면 귀신들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2절로 돌아와서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천사가 예수님의 명을 받고 열었어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 연기가 얼마나 자욱했던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 사람들을 쏜다라는 거예요. 황충들은 출애굽기 시기에 메뚜기의 재앙을 연상시키지만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들은 풀을 뜯어먹고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을 해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찔르고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은 죽지가 않아요. 죽질 않으니 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죽기를 바랄 만큼 괴로워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할까.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그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고통만 지속돼요. 그 두려움과 긴장과 고통과 끔찍함이 얼마나 컸을까. 주 안에서는 천국을 약속받은 평안한 죽음도 복이라는 것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서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도 고난당한 것이지 이때 믿는 자들은 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누구는 쏘고 누구는 안 쏠지도 몰라요. 아, 저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드러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기를 바랄 정도로 힘들어할 것이라 하셨으니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가 묵상하게 돼요. 4절 이유를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너희들의 목적은 풀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봐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정말 여러 해석이 주석들에 난무해요. 하늘의 장면이다, 환상이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때에 대한 해석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분명히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받으면서 믿는 자들이 보호를 받던 그런 시간들, 그때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마지막 때밖에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주님 오실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또 준비해야 될 줄로도 압니다. 황충들의 특징은 모양은 아래와 같아요. 독특한 모양들이 있었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은데 또 여성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그려보면요 엄청 무섭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치가 떨릴 것 같아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가 또 있어서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확한 소리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달려들 것이 아닙니까?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멸망이란 뜻이에요. 욥기에 한번 등장해요.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아바돈도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멸망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멸망케 하는 자, 파괴하는 자이더라. 그가 사탄이다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승인 안에서 무적행의 왕으로 있는 그런 멸망시키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그곳에서 나온 자들이 멸망시키는 자들이고 그곳에 들어간 자는 멸망을 선언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그 아래에 보면 아볼로는 헬라의 신 아폴로를 모방자로 이렇게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로나 도미티안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는 성경 해석도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더 재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받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보여주신 환상이시니까. 그러나 황충들이 주는 재앙들도 결국 5개월이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이 코로나도 사라질 것처럼요. 화와 복도 반드시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게 우연히도 복이 없어서 찾아오는 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모든 연약한 증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또 기독케 하시려고 주신 연약한 증상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한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으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죠. 자,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을 한번 보십시다. 2만만이라고 했으니 공을 더해 보니까 2억 명을,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더 끔찍한 재앙들이 남아 있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어떤 작정한 그 때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 가만히 보면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우리가 왜 병에 걸려야 돼요? 그게 예수가 없다라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 말들을 뱉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거두실 수가 있고, 건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두실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말하던 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 것인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 그 아래에 그 5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하우 주석에서 제가 좀 드래그를 해왔는데요. 자, 그 5번째 나팔,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데 6번째 나팔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5번째 나팔은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그 대표가 아볼론이라 불리는 그런 그 무적행의 왕의 인도를 받았어요. 시끄러운 날개 소리가 있었고, 사람의 얼굴을 하며 그 다음에 철로 흉갑을 둘렀고, 사자 같은 이에 쏘는 전갈의 꼬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러면서도 머리에는 여성의 머리털과 같은 그런 형상과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유브라데 강에서 올라왔고, 4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2억 명의 군단이 사자의 머리 같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흉갑을 둘렀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며 뱀 꼬리와 같은 형상이 있어서 그 뱀의 머리가 또 물어뜯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이 있고 난 후에도 남은 자들이 심지어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가만 보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때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좋으련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먼저 마음으로 살인한 죄, 또 음행하고 도둑질한 여러 가지 마음의 죄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원하시는 합당한 삶들을 또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명받고 허락받은 권세자들이니까. 우리는 회심할 수 있고 삶을 돌이킬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까요. 이 오늘 말씀을 분별해 보니 그것도 엄청난 권세와 복이구나. 이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가슴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권세도 주님 허락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모든 권세 위에 정말 가장 뛰어난 권세를 예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무적행, 황충,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 2억의 마병대 모두 다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 지금 이 말씀 볼 때 너무 낯설지 않아요?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과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컨트롤하고 계신 천상의 상황이 있고 지구상의 상황을 돌보시는 지혜가 있고 천하 우주 만물과 시간계와 시간을 뛰어넘은 또 영적인 세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세상들을 컨트롤하고 계신 권세자 우리 주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바로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분의 권세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 땅에서 유일한 최고의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순종하신 또한 이후에 9절 이후부터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내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 주 예수님이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꿇고 주님 앞에 경배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봐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입니다. 구원을 이룬 자 되어서 이미 그렇게 그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교만한 병에 걸린 기독교인 아니기를 원해요. 목에 힘주고 권세 부리는 혈기 있는 목사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한 가지 고백하고 소원해요. 항상 주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하루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오늘 현장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소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 모든 재앙과 환난은 우리를 겁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있는 그 목적을 이루시면 안 돼요. 이것이 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현상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자녀된 담대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자 계획한 일들이에요. 지혜와 사랑과 정결과 인내가 우리한테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거라고 저는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달라요.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게 했어요. 그 무슨 일제 지하에서 막 그 밀정하던 자들의 무슨 영화를 보니까 마지막에 그 배우가 그러잖아요. 너 왜 밀정짓을 했느냐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을 몰랐으니까 밀정을 했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총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을 위한 정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려고 하시는 악을 척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시는 일이니 미리 알고 준비해라. 너희들 밀정되지 말고 준비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주의 자녀들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인내하게 합니다. 그러니 단지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성도를 괴롭게 하려고 있는 재앙이 아닙니다. 야, 요 때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고전에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악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계획.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내할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인내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겠어요. 끝을 아는 자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이 설교돼야 하고 계시록이 묵상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보아야 합니다. 지혜를 얻고 사랑을 받는 자녀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이후로 넘어가면 더 많은 그런 지혜들을 배우게 되실 거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있겠으나 잘 지혜롭게 풀어볼 테니까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준비해야겠다. 지혜를 얻고 그 마음 한끝에 풍성한 사랑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구나. 재앙과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에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잘 견디고 인내하면 끝이 있습니다. 그때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믿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두 가지 읽고 마무리하시죠. 마가복음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때로는 그런 미움도 받겠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주님께 받으면 족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또 서로 힘있게 또한 사랑하면 가능한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읽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인내인 줄로도 알고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들 어떻게 끝이 날지, 얼마나 더 더해질지 지금 모든 교회가 염려하는 게 뭔 줄 아셔? 소통을 해보면 내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부흥회니 우리 당연했던 이 루틴이 있잖아요. 교회 루틴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어요. 여름 교회 학교는 수련회, 동계 수련회, 모든 것들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질을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여쭙고 가는 그 본질 속에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모든 상황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이런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는구나. 인내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께 날마다 도우심을 얻는 그런 기도만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2절을 한번 부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또 3절도 보십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 보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제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예수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다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오늘은 또 목요일이 됩니다. 우리 한 주에 또 제일 피곤한 날이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력과 능력과 심령의 감사함과 성령의 충만과 체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들,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자기 쓸 것 못 쓰고 아끼고 살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권속들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사를 대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이 코로나의 시기에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 그런 회사와 그런 자영업들이 많을 텐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시는 직장인들, 가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택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로 분주하게 살아가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 공허한 것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로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며 코로나의 시기가 확실히 또 약화되고 치료되고 나아져서 하나님 교회로 새가족들이 다가오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시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후원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은행의 대출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길을 열고 하나님 또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또 그렇게 골조까지 올리려면 한 3월 정도까지는 한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들으신 거로 이제 준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돈이 있어서 하나님 땅을 얻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감당하고 싶게 감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한 기도일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아는 거로 또한 간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고난당하고 황충에 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천사들에 의하여서 또 여러 재앙들에 의하여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 큰 재앙들이 있겠으나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사는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을 힘입어 사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